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들을 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우리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내 내적인 또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보다가도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늘 나오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그 주부들이 요리할 때에 무를 잘라야 되고 배추를 잘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카트할 때 쓰는 것이 칼이잖아요. 칼.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과 내가 이렇게 대적하고 무언가 해결할 때에 그것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사용하는 때 어떤 도구도 되고 재료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깨쳐나가는 것.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지금 내 환경을 깨트려 버리는, 그 환경을 깨트린다는 말이 환경이 해결된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깨트린다는 것은 그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부서뜨리는 겁니다. 지금 그 환경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걸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을 가지고 깨쳐버리는 것. 장작을 도끼로 쪼개듯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틈을 탈 때에 그것을 타파해 버리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가운데 어떤 역사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보다가도 어떤 가느다란 어떤 실오라기만한 것이라도 가능성에 우리는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이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을 축복하니까 오히려 자녀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재물은 하나님이 배나도 주셨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낼 줄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지만 이삭을 내가 정말 바쳐서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낼 줄로 믿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요?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낼 줄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상식적인 판단에, 내 이성적인 판단에 깨달아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깨달아질 때, 내가 동의할 때에, 내 생각이, 판단이 동의가 되어질 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계산이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이나 생각에는 불가능할지라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명령이면, 말씀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할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용광로에 들어가라 그래도, 용광로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 던져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긴 절대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절대적 신뢰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건져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풀무불에다가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가 아주 이렇게 급성장할 때가 언젠가 하면, 정말 돌직구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냥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그 물질적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인적인 성장,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모여드는, 모여서 모이면 누가 모이라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행할 때, 절대적 신뢰,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근데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조직화되어지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이 계속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절대적 신뢰가, 내가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질 자라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실패하면, 세상에는 실패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하면 이 땅에서 실패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 믿는 우리들은 지금 순교자라고 하면서 흠모하지만, 순교자가 순교당할 그 시점에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순교자가 순교당할 때 그 시점에는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하고 상황이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죽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인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한국 교회가 죽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는요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다 자기들 주기철 목사라 그래. 교단이 갈라지기 전에 죽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교단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갈라지기 총회에서 파직을 한 목사입니다. 면직을 했어요.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있다가 뺏겼지만 그분을 목사로 신자 참배에 동참하지 않고 하는 가운데 그분을 죽인 사람이, 법적으로 죽인 사람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 것처럼 순교자가 순교당할 때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짐했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그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엔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당한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했어요. 감옥에 가고 그가 죽임 당하기 전에 이미 한국교회는 그를 죽여버렸어요. 법적으로. 목회 면직시키는 것은 목사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죽인 사람을 왜 일본 사람이 안 죽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것들이 파고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가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 거의 주일 난 예배 시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에 마지막에 일을 좀 행하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기도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이 전조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돈을 주고 바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마법사였어, 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시몬이가 하는 말이,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행해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간증을 듣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시다니까요. 기도할 때 본인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의 금정산 기도원인가 하여튼 그 기도원의 집회를 갔는데 거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인도하시는 원장님이 올라오시더니,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 역사해 줄 줄도 믿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는 한 10분 2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길어야 한 10분 하겠지 그랬는데, 이제 제가 기도할 것을 위해서 기도 올린 줄 아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한 얘기로 20분서부터 눈 뜨고 또 보고 눈 뜨고 또 보고 그래요. 나는 강사인데 눈 뜨고 또 보면 이 인도하는 원장 목사님은 계속 인도하고 저 앉아있는 분들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지루한 거, 설교를 2시간인가 했는데, 그리고 앉아 기도하는데 한 20분 하고 나니까 안 끝나요. 그래서 또 시계를 보고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시계 보니까 5분 지났고, 또 나도 열심히 했는데 또 지나 보니까 또 5분 지났고, 그래가지고 눈을 한 7, 8분 뜨고 나니까 한 40분 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막 찬송인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데 그 기도원에 많은 사람 어떻게 일일이 다 안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대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이러고 막 지나가는데, 저는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99%가 쓰러지는 거예요, 다. 근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은가. 막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이 사람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막 그런데도 시작을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이튿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 자기는 방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나았고 막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쇼를 하는 건가 뭐 하는가, 이게 막 그냥 그날 저녁에 나는 계속 시기만 봤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그 원장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원장님이 한 40분간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한 40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나는 그냥 도구였고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하면서 내가 강사로 온 것이 아니라 창피하니까 사실대로 있을 짓건 못했지만, 월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 저녁까지 집회하면서 그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이 목발을 버리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발을 짚고 올라왔던 분이 목발을 버리고 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시면 그 강하게 갖는 절대적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도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 안 찍은 사람 다 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이 자랑스럽다는 말은 그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면 국민이 편하잖아요. 그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제가 요새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가끔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켜 주고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이것을 다른 거로 깨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깨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에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막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흩어짐의 역사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져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어떤 우리 잘 쓰는 용어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럴 때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사울인데 이 사울이 그때 증인이 되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장 59절로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모여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고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든 그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지며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제 오는 금요일서부터 우리 심야 기도회를 조금 미리 바꿨는데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앞으로 바꾸는데 제가 오늘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문에 뭘 만드는 가운데 이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뭘로 정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좀 고민 중인데 두 가지는 정했습니다.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뭔가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날,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확정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그 표현을 못 했는데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 은혜 받아요.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고 금요 기도해 은혜 받는 날 응답 받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은혜도 받고 그를 따르기도 하고 빌립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귀신도 떠나가고 병질병도 낫고 그 성이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그 당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때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개인도 하나님이 내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는 그 역사가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그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돌직구처럼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 여러분 가장 뭔가 제가 이렇게 행하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좀 약간 이게 오버한 게 있었는데 우리 교육관에 있을 때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때 한 200명 300명 모일 때요. 그런데 현수막을 길게 내려서 가지고 그 사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400명 돌파 기념예배라고 써놨어요. 400명 돌파 기념예배. 그때 400명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400명 돌파 기념예배 드린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게 그때 이제 제가 고백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400명 돌파해 줄 줄로 믿고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400명 그때 돌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치려면 조금 같이 미쳐야 돼요. 같이. 맛이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 저는요 우리 지금 이 본당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이 450평짜리 땅을 산 거, 이 땅을 살 때 450평 땅을 사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헌금 나오는 거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이자 주고 나면 또이인데 이 450평을 사면 100% 그때 빚으로 산 거 100%. 근데 이자 줄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자 그래가지고 샀어요. 모르게 지금 같았으면
나도 못 살 것 같지만 사자고 동의들도 안 해줬을 것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게 450평짜리인데. 그래서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 뭐지요, 그 뭐라 그래요, 이 자갈, 이 그 저기 석회광산 사다가 그걸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있다가 제가 그래요. 땅만 사면 뭐 하냐고, 거다가 예배당도 지어야지. 그랬더니 지금 예배당 지을 수 있는 거기 땅 이거 하여튼 여러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신기한 거는 땅 사고 계약하고 났을 때 7가정인가 8가정이 왔는데 다 11조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 사고 딱 첫 달 이자 나가고 했는데 하나도 빚지지 않고, 빚지지 않았단 말이 땅 사는데 빚 안 졌단 말이 아니라 이자 내는데 10원도 다른 데 가서 빌려온 적이 없어요. 그 달에 하나님이 이자 낼 수 있는 많지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이자를 냈다니까요. 이거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첫 번에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이 인원보다가 조금 더 많아서 이 인원보다가 그냥 헐컹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강대상도 이렇게 크지도 않았고, 지금 높였지만 이 강대상이 저기보다 여기가 더 낮았어요. 내려보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직구를 날려보세요. 그 돌직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아니면 내가 사람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그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낼 줄로 믿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다 자기들 주기철 목사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교단들이 나누기 전에 주기철 목사를 제명을 시켰거든요. 그가 감옥에서 죽임당하기 전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자기들 교단의 주기철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으니라 적으니라. 적다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넓은 길로는 많이 가지만 이 좁은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 고난의 길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상고하고 말씀을 맺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도성에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 제천 성덕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는 방법도 조금은 우리 바꾸고 하려고 하는데, 가장 아쉬운 게 지금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찬양팀들하고 이 악기팀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당분간 우리 찬양팀들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같이 서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니들이 나타나면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보고 발버둥 쳐보고 부르짖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동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 울었지만, 마지막 같다고 끝 같았지만,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또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 제천 성도교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왕에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